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위대한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재판 혹은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재판의 이상은 판결을 통해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산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가함으로써 공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를 통해 세상에 정하신 당신의 질서를 보여주고 잘못을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모든 만물에 뛰어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만드신 인간의 마음과 사회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삶이든 개인의 삶이든 그 법도에 어긋나는 것을 바로 잡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고아와 과부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예로 든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혹은 그들에게 고통을 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고아이고 과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으로 당시 가장 약한 자들이었고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고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를 각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지 않도록 돌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해를 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야말로 압제당하기 쉽고 학대받기 쉽고 혹은 무죄한 피를 흘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미명 아래 탈취당한 자들의 손에서 이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헌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경건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보다 먼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내용이 등장함으로써 경건을 개인주의화하려는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 어구에서 개인 옷을 입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그것이 경건한 사람임을 입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차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경건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이 거짓된 경건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부패와 거짓을 모두 보았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볼 것이다.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기 쉬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거짓된 경건에 대한 진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찬란하게 사람들 앞에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들고 굶주리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분의 긍휼에 넘치는 지상 생애와 그들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실까요? 먼저 소극적으로 보자면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이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도 명절이 와도 부모가 없는 고아나 남편을 여인 홀로 된 여자는 함께 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소외되지 않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즐거워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11절에는 가진 자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곡식과 열매를 베풀게 하여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가져다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구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다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질을 이 세상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러한 누림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인 레위인에게 바친 그 성물을 그 레위인과 함께 이 고아와 과부들이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고아와 과부를 거린이나 불황자 취급하지 않으시고 마치 특권층인 것처럼 다루시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3절에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이 정의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는 늘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밖에서 주어진 질서와 자신이 생각하는 질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법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이 명령합니다. 내 안에서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과 훔쳐서는 안 된다는 도덕률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질서입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등등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연인을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납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 때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때가 더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랑은 정의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로운 삶이 단순히 무슨 아주 거대한 마치 판타지 영화에서 보는 거대 악과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삶의 열매는 정의입니다. 정의와 사랑은 충돌하지 않으니 사랑은 결국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확산되어 나아가고, 그리고 정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윤리적인 열매입니다. 당연히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고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남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불공정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법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들의 권력을 위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하게끔 법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법조차도 돈과 권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휘게 할 수 있다면 나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나라에 항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의 나라가 격차를 보일 때 어떻게든지 우리는 신앙의 나라를 망가뜨려 세상 나라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찌하든지 이 현실의 나라를 끊임없이 정의롭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있는 그 나라에 근접시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나라를 그렇게 근접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시키려고 끊임없이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셔서 선교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죠.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감합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내가 누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껏 있었던 질서는 무너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삶의 어떠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한 시간 놀이개감일 뿐입니다. 사랑은 질서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끓어오르는 용광로예요. 사랑으로 끓어오르는 용광로입니다. 근데 그 용광로에 끓어 넘치는 쇳물이 만약에 쓰러진 용광로에서 쏟아져서 이리저리 흘러다닌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틀이 아주 안전하게 움직여서 만들고자 하는 기구의 틀에 정확히 부어져서 물건들을 생산해내면 인간의 삶에 아주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결국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사랑이 일어나도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야 될지 질서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비치면 혼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리는 질서를 부여하고 사랑은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서로 따로 떼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리를 떼어버리고 사랑만 요동칠 때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질서는, 참된 진리 없는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랑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삶의 총합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질서가 정의고 정의는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정의의 삶을 삽니다. 그가 비록 정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더라도 따로 배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의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정의의 질서입니다. 악은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이 질서를 거스리는 불의에 항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과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무질서와 그리고 거짓, 위선과 그리고 모든 불의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어 놓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그냥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가슴이 저밀 정도로 밀려오는 놀라운 신비한 느낌은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많지 않고 높은 지위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재능이 없어도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고 떨어지는 별들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탐욕들로부터 벗어나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짓밟아도 괜찮고 그리고 압제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의 질서를 따라서 사셔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용기와 작은 이익을 뿌리치고 대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전심으로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은 정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질서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질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질서가 모든 이웃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기꺼이 불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제껏 지키셨사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의와 야합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손에 굳게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질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질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